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시고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잘 다녀오셨죠? 라고 여쭤봤더니 예, 너무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한 가지는 제가 비행기에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했더니 배가 고파서 혼났다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안 드셨어요? 했더니 음식을 주는데 다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치킨 드실래요? 비프 드실래요? 할 때마다 아마 이게 돈을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아끼려고 음식을 다 거절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항공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왜 안 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였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나에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배가 고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주신 놀라운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권리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간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응답 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던 기도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은 기도하죠. 언제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병들거나 스스로 헤쳐나가기 힘들 때 기도합니다. 또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할까요? 왜 다른 차원의 힘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불러 넣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해진 대상이 없이 허공에 소리치는 푸념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도 아닙니다. 다 털어내버리는 후련함이나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는 심리요법도 아닙니다. 혹은 신이 있다면 내 정성을 보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1000번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돌이나 나무나 무엇에 혹은 조상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 정성은 아름다울 줄 모르지만 누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것, 우리들이 주어진 가능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은 구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아니다. 구할 수 있다. 구하면 그 결과는
받는 것인데 누구의 기쁨이? 구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보장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외침, 소망함으로 드려줄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내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서서, 죄로 인해 깨어졌어도 그 모습 그대로 서서, 더럽혀져 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서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흘러오고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내 입을 열어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감격스러운 아이 같은 외침.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가 그분 앞에서는 감격의 대면의 순간인 것입니다. 왜 놓치지? 왜 이 놀라운 순간을 놓치지?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높은 자리, 높은 권력, 나를 알아봐주는 그놈의 인기, 많은 돈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예수다움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성공의 방법, 수단, 이유가 무엇인지 다 좋아요. 그 안에 예수다움이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 성공이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성공한다. 그 성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참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해진다. 온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을 하다. 아버지가 처음에 나를 만드시고 그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살아계신 영을 내 코에 내 입에 불어넣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그 순수함 그대로, 죄 없는 성결함, 하나님과 아무런 갭이 없던 그 모습의 회복, 그게 성공이죠. 예수처럼 이 땅에 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못 이겨요. 잠도 못 이겨요. 먹는 것도 못 이겨요. 그렇게 약한 존재,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내 안에 남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죄성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놀라운 암흑 같은 그런 세상 권세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이 유혹하고 수많이 시험들게 하고 수많이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들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 주시는 무기가 있다. 바로 기도다. 기도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손에 드는 무기와 같습니다. 부하만 나라일수록 좋은 무기를 그 군인들에게 들려줄 거 아니에요. 가벼운 신발, 편리한 배낭들, 거꾸로 됐나요? 가벼운 배낭, 편리한 신발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볍지만 뛰어난 어떤 것도 물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려주는 거죠. 예,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기에 기도로 하는 무기를 주셨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다 전쟁을 이기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무기를 주시고 이기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 방법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당신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나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하셨던 앞으로 그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합니다.
나는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대중기도 사람 앞에 서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만 응답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애비 없죠.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사람인 아비도 제 자식을 사랑하기에 요청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당연하지 않겠네요. 응답을 원한다면 그 전에 기도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기도하며 응답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며 숨쉬듯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차곡차곡 하나하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내가 더 온전해져 가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고 신비로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맛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의미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내 요청대로 그대로 응답, 그대로 요구대로 응답, 그대로 주시는 것이 참 응답이겠느냐. 보세요. 생선 주세요. 생선 여기 있다. 생선 주세요. 생선 여기 있다. 생선 주세요. 생선 이제는 아니야. 빵을 가져가야 하지. 그렇다면 내 요구와 다르지만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응답이죠.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좋은 것이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다른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다. 또 더 나아가 안 들어주심도 응답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줄 수 없는 것들은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데 내가 줄 수 있지만 그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것 주지 않는 것이 그를 향한 사랑이고 응답인 거죠. 또 더 나아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응답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날 나는 지금 당장을 요구하지만 많은 순간 들어하지만 많은 것들이 들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좀 기다릴 수 있겠니라고 뒤로 밀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소금처럼 빛처럼 예수처럼 더 깊이 의미 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내 삶에 절절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 예수가 내 속에 비춰지는 거죠.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신 있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아침에 묵상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때렸습니다. 이 목사가 이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어떤 말이에요? 왜 불쑥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응답 주고 그러다 가사에 불쑥 튀어나와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되시겠죠?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그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성령을 받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기도로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가장 복된 응답이라는 사실.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의 최고의 응답입니까? 그분이 임하셔야만 내 안에 참 변화와 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3년씩이나 특별한 훈련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숨쉬며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군중들 그리고 권력 앞에서 그저 무능함만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나서서 아니다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멀찌감치 쳐다볼 뿐인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는 지적 앞에 무려 3번이나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끝났다라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사람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비겁함에서 담대함으로, 도망하면서 순교함으로,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담긴 거죠. 군중 앞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죽음을 이기고 그분만이 부활하셨다고,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명에 관한 영혼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성령이 임한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답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인도하시는 스승이시다. 그 성령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 6장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성령이 임하신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 삶, 너희 몸으로도 거룩한 성전답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응답 중에 가장 뛰어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회복해 하는 영, 나를 살려주시는 영,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영. 그렇다면 기도란 하나님께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성삼위 거룩하신 세 분이 함께 관여하시는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나를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